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벳세다 들녘에 5,000명 이상 남자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기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갖다 드린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남았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표적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적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이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받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이 끊기면 배고프다.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모자라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근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는데 그 의미는 곧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드림으로써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떡이 된다 이거예요. 죽지 않으면 떡이 될 수 없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6장 16절인데 바로 어느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인가 하면 어느 사건과 이어져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게 저물매는 어떤 일이 있고 저물매예요? 오병이어. 그래서 바로 앞에 그 성경책에 바로 앞에 보시면은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왜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임금 되시면 걱정 근심 없겠다. 뭐 밥할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모이기만 하면 다 이렇게 주실 텐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제자들은 표적을 연결 못 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표적을 연결 못하는 제자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주보에 보시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많이 남게 거두었어요. 먹고도 남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도 바구니로 12바구니에 남을 만큼 12바구니. 한 바구니에 몇 개씩이나 들었을까요? 조그마한 바구니는 아니었을 거고 적어도 막 이런 바구니였을 텐데 그 떡과 이 생선이 12바구니에 이런 놀라운 것을, 표적을 보고 저물어서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 물결이 막 심하게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이 또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표적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배를 타고 간 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2시간, 10시간이 안 돼요. 이게 저녁 밥으로 주셨는지, 이 저물매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니까, 적어도 뭐 한 10시간 안짝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지금 본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자기들은 예수님 안 계시는 상태에서 배에 타 있고 풍랑은 치고 바람은 불고 깠다가면 배가 뒤집어지게 생기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믿음은 무엇과 연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는 힘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이 말씀을 주셨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바로 오늘 내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마 오늘 우리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직접 옆에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그 한 사람 먹으면 될 만한 그 양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메시아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놀랬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나왔다고요? 임금 삼읍시다. 거기 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모여갖고, 우리 여기 온질이 아주 일 저지르고 가세 해가지고, 뭔 일 저지르려고? 그냥 가면 쓰겠어. 아예 그냥 여기 모인 김에 그냥 여기서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고, 중앙 방송에 또 신문 내고 광고 내갖고 아주 그냥 여기서 오늘 일 저질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좀 각본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표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인간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바람 불고 풍랑 부니까 오메 죽겠네, 그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 주님의 우리는 제자들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걸 내 현실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한두 번 훈련받고 한두 번 표적 봐서 그 말씀을, 표적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듣고 익혀야 현실에 적용하는 인간들이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에 연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놀라운 그 은혜를 현실에도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천재들이에요. 천재는 뭐가 천재입니까? 물론 빨리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이게 한번 딱 들으면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가버려요. 제가 얘기하면서 나는 3살 적도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3살 때가 기억이 나냐고. 나는 자기는 하나도 안 나, 대여섯 살 때도 잘 안 난다는데 어떻게 3살 때가 기억이 나냐. 응? 저는 3살 때에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그 말이, 우리는 빨리빨리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제자들처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도 금방 잊어버려요. 현실에 연결을 못 시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에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이게 병행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있는데 지금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이게 제자들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어떤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깜빡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떡이 없네, 떡을 안 갖고 왔네, 그러라고 가르쳤는데, 표적을 보여줬는데 전라도 말로 언제 잊어버렸냐. 왜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느냐. 이게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내 현실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과 능력이 오늘 현실에도 여전히 연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걸 믿음이 작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왔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그 전보다 다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초태생에 죽는 재앙.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은 특별히 건짐받고 구원받고 뽑힘을 받아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고기가 왜 없냐, 목매랍다 하면서,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바로 얼마 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현실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 적은 거다. 믿음이 적은 거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나의 현실에 연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언제 홍해 걷는 것이 이게 신화고 무슨 지어낸 얘기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얘기가 이건 잘못 본 얘기지, 허황된 것을 본 것이지,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현실로 연결시키지 않는,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 일이. 근데 바로 몇 시간 지나서 바다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전라도 말로 오메 죽겠네,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러고 이제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미는 어디서나 도우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이미 이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배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풍랑은 높이 일고 있어요. 제자들 생각에 어쩔 때도 이 앞전에 어쩔 때도 있었어요. 한 배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때도 걱정했는데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지금은 아예 안 계시니 얼마나 걱정이 많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땅이 꺼진다. 이게 걱정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땅이 꺼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땅이 꺼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걱정이 땅이 꺼지게 생겼어요. 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타고 계실 때 주무실 때도 우리 죽게 된 것을 그랬는데 지금은 한 배도 안 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잔잔케 해주셨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계시다. 우리 지금 이 배에 안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힘들게 가고 있다는 걸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네? 노를 젓고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걸 아셔요. 주님은. 시편 139편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힘든 걸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를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은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야야 내가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1.1 한 말씀 한 단어까지라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 아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도 않고 풍랑은 일어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쩌다고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면 뭐 보호를 못 받을 때도 있잖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한 서너 번 죽을 뻔했어요. 그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렇게 되면 죽고 이렇게 되면 안 죽는 경우들을 서너 번이나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살면서. 여차하면 죽는다. 여차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물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살아있다. 아주 그냥 미묘한 그런 차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돼요.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산다, 내가 내 앞길을 걸어가며 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곡성 장미 축제에 갔다 왔어요. 노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 때에 곡성에서 3년 동안 시골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성 또 감회가 또 새롭고 갔다 왔는데, 제가 곡성은 전라남도예요, 전라북도예요?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여서 제가 그 곡성에서 3년 있으면서 3년째의 강도사였어요. 강도사. 3년째 강도사여서 광주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총회적으로 총회장도 나올 만한, 떨어졌지만 하여튼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런 정도의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를 좋게 보셨는가, 이제 강도사니까 가을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부목사로 와라. 시골 교회 교인 한 10대 명이나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만 20-30명 되는데, 광주 그 많은 교회 목사님이 오라면 가야요, 안 가야요? 가야겠죠. 그 많은 그 시골에서 3년 정도나 또 제가 봉사도 했고, 또 진안에서 또 한 2년 정도, 이게 시골 교회에서만 한 5년 정도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시내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맘 먹었어요.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전화하려고, 시골 이장내만 전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돌리 갖고 하는 전화예요. 그래서
갈랍니다 하려고 이장내 집으로 가려고 전화하려고 집에서 교회에서 한 30-40m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이크가 있어요. 그 전도사 댁 전화 받으시오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군산 개복교회에서 온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군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을 광주에서 오라고 한 지는 한 두세 달이나 이미 됐어요. 이미. 근데 제가 더 기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미룬 거예요. 그때 그냥 오라고 하면 오자마자 바로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그때 끝났죠. 근데 이제 전화하려고 광주로 갈게요 하고 전화하려고 가는데 와보라고 그래서 간다 소리를 안 했죠. 그래서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뭐 그 앞에 얘기는 하려면 시간이 없고 하여튼 이제 광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야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어디를 인도해 그냥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어요. 이게 가버나움인데 목적지 가려던 땅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시편 107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나아갈 길 우리는 때로는 몰라요.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각이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 감각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래요? 어릴 때 전주에서 서울 가는 완행 열차를 타면 9시간 반인가 가다가 또 연차 거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막 뭐 급행인가 무엇인가가 먼저 가고 30분 내동 그냥 죽치고 앉아 있다가 어느새 싸드락 또 가고 그래요. 이제 요런 놈 타고 가다가 보면은 대전 그 회덕 근방에서 왜 거꾸로 간다냐, 이 차가 참 요상스럽네 참말로. 근데 한참 가다가 보면은 이제 천안 나오고 뭐 용산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감각이 이상하다, 거꾸로다, 그런 적이 한 두어 번 제가 있었어요. 동서남북을 뭘로 걷는 거예요. 막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러면 여기가 동이고, 근데 비가 오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텐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저히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동이 어딘지 서가 어딘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는지 감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감각을 잊어버리면 바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감각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감각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으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이 없으면 감각이 둔해지고 아예 마비되면 동서남북 자체를 몰라요.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감각 자체가 떨어져 버려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말씀이 없이는 감각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고 생명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암송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자라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표적을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어디서나 주님은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여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